마라나타. 이 시간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 것도 도와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고 안 도와주시는 것도 도와주시는 거다. 할렐루야. 갑자기 그 찬양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냥 반주 없이 가라 베세메스로. 어미소가 베세메스로 정말 죽음을 향해 달려가잖아요. 새끼 소들을 다 두고 하나님 말씀에 소도 순종하잖아요. 모든 짐승들이 순종하는데 그 한 소절을 한번 가라 베세메스로 가라 베세메스로 가라 베세메스로 가라 베세메스로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뒤돌아보지 말아라 눈물이 앞을 가려도 어미소야 가거라 이 길은 버려야 할 길 십자가에 못 박는 길 어린 송아지 울어대도 베세메스로 가라. 할렐루야. 베세메스로 가라. 다 눈물이 앞을 가려도 가야 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해도 가야 되고 죽어도 가야 되고 정말 살아서 더 가야 되고 우리 인생 사는 동안 가야 되고 어미수가 뒤에서 울어대도 그것을 버리고 가야 되는 그 어미수의 심정같이 우리는 정말 가야죠. 아무튼 잘하는 찬양은 아니지만 주님이 갑자기 그 감동을 주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제목 없는 설교예요. 사실 제목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제목을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제가 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찾아내다 보니까요. 엄청 많은 자료가요. 그냥 막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아주 그냥 그동안 주님이 저한테 주셨던 막 그런 말씀들 어마어마하게 그 자료가 막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찾아내는데 제가 막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그걸 이제 그 자료들을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책도 물론 내고 또 지금까지 설교도 하면서도 거기 보니까 이제 전하기도 했지만 전하지 않은 것들도 막 있고요. 막 별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료들이 제가 막 주님이 갑자기 주시면은 막 쓸 데가 없어가지고 아무데나 막 썼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심지어는 막 편지 봉투에다가 쓰고 막 뭐 글씨 쓴 데다가 또 위다가 막 쓰고 막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는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도 감동하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실지 믿습니다. 네, 말씀드리지만요, 정말 우리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시간 설교도 아무것도 아닌 거고,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듣는 여러분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만져주시고 이렇게 다루어주시고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제가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22절부터 8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창조하시길 때부터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우리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나를 가지셨고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우리를 주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않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도 이미 자기 이름을 한번 붙여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이미 나섰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르잖아요. 산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 그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을 짓지 아니했을 때에도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변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그 다음에 물을 명령하여 거스르지 못해서 무트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땅에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지은 이가 누구예요? 잠을 지은 이가 솔로몬이 잠을 지었어요. 근데 이렇게 기가 막힌 비밀, 어떻게 보면 정말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게 지혜의 근본이요, 주님이 아는 것은 명철이라고 얘기하시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얼마나 이게 비밀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가 날 때부터 있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물론 태초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렴풋이 알긴 알죠. 그런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전보다, 저는 있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주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그 자체를 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억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누가 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은. 근데 우리 기억 속에는 다른 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제가요, 수요일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고, 금요일 날에도 있고, 계속 이번 주에 그냥 내리내리 다 보여주셔가지고, 어떤 걸 먼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 날 간증한 걸 잠깐 다시 한번, 우리는 주일 날만 듣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카페 회원도 그러시고. 금요일 날 주님께서 제가 이제 꿈꾼 얘기를 제가 전해드렸는데, 이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현실입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건 허무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게 꿈이에요, 그죠? 근데 현실은 정말 실제 상황이 사실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가 현실인 것 같지만 여기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언젠가 옷과 같이 낡아 없어지고, 언젠가는 우리는 다 이제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을 지난다는 얘기죠. 다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여기는 다 없어지고, 옷과 같이 낡아서지고, 바람같이 사라지고, 바람같이 사라지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안개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이게 꿈 같은 이게 삶이 현실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는 여기가 사실이고 현실인 것 같지만 여기는 꿈 같은 곳이에요. 자, 진짜 사실은, 현실은 저 지옥 아니면 천국, 영원히 이제 있을 그곳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꿈이라고 하지만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명이 있었어요. 여러 명이 있어서 거기서 제가 막 이렇게 아가서를 외우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를 아주 그냥, 저는 밤마다 아가서를 외우니까요. 1장부터 8장 14절까지 저는 아가서를 다 외운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외우려고 해서 외운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아가서가 외워져 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저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아마 알 거예요. 제가 왜 아가서를 외울 수밖에 없는지. 그냥 외우려고 해서 외운 거는 몇 절 없어요. 거의 다 외워지다 보니까 그냥 절로 열매는 절로 맺는다고 다 외워진 거죠. 그러니까 아가서 외우는 데는 저는 정말 조금도 하나도 꺼릴 게 없어. 근데 제가 꿈속에서 꿈을 꾸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 근데 현실 속에서 진짜 현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 명 있는데 거기서 막 아가서를 외우는데 딱 1장을 외우면서 중간에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다시 시작해서 다시 읽고. 아니, 그렇게 잘 외우는 아가서를 왜 내가 그걸 못 외우냐고. 너무 자신감 있게 이제 제가 그 순간이라도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는 너무 자신 있으니까 이건 내가 하면 돼. 사실 우리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길 때요, 할 수 없는 것도 맡기고 할 수 있는 것도 맡기고, 약한 것도 맡기고 강한 것도 맡기고, 미래도 맡기고, 우리 지금 모든 현실도 다 주님 앞에 맡겨야 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어도 맡기고 할 수 없어도 맡기고, 다 작든 크든 뭐 약하든 강하든 뭐 할 수 있든 할 수 없든 뭐 어떤 것든 뭐 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주님 앞에 맡게 되는데, 제가 그 순간만큼은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잠시 주님을 떠나서 주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제가 섰던 것 같다는, 그가 하나 이제 저의 죄였죠. 죄라면 죄죠, 그게. 그래서 제가 나는 정말 할 수 있어. 나는 이제 그런 건 뭐 전혀 주님 의식하지 않고 딱 했는데 1장 딱 반 들어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요즘 그 속된 표현으로 개망신. 그래갖고 제가 그러고 이제 꿈에서 너무 답답해서 깼어요. 깼는데 여전히 이제 꿈이죠. 꿈속에서 꿈을 꿨으니까. 그래갖고 제가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제가 그러니까 그 앙탈을 부린 거야. 아니, 주님 좀 외우게 해주시지, 좀
아니 이게 왜 안 되냐고, 왜 이걸 내가 외울 수가 없었냐고, 정말 왜 주님 도와주지 않았냐고, 왜 주님 저와 함께 하지 않았냐고, 제가 막 주님 앞에 막 뭔가 투정을 부리고 막 불만을 막 주님을 막 아주 그냥 힘들게 한 거예요. 제가 막 그렇게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 도와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긴 뭘 도와주셨냐고, 하나도 안 도와주셨잖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 도와줬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주님이 아니 하나도 못 외우고 제가 지금 못 외우는데 뭘 도와주시는 거냐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내가 도와주지 않은 것도 주님이 도와준 거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은 거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런 말이 어딨냐고, 도와주지 않았는데 무슨 도와줬다고 하시냐고. 그러니까 네가 너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계속 그 상태로 나를 기억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안 도와준 게 도와준 거야. 그러니까 안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고,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뭐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너무너무 제가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자식이요 정말 엉망진창인데 계속 자식이 돈 달라고 그러고 사달라고 그러고 뭐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부모가 다 도와주면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와줄 때는 도와줘야 되겠지만 자식이 뭔가를 합당치 않을 때는, 그때는요 도와주면 안 되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부모가. 할렐루야. 정말 생각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현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은 게 도와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도와준 것도 다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서 안 도와준 거야. 그런 말 하면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주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안 도와주셨으니까 주님께서, 근데 여기 오기까지는 또 주님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여기다 보내신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말씀을 깨고 나서 제가 묵상 기도를 드렸어요. 아 그렇구나, 생각이 잠깐이라도 주님을 떠나는 것이, 이게 그 원어에서 그때 그랬잖아요. 원어에서 죄라는 것은 빗나가다, 하나님과 빗나가는 게 죄고, 과실, 타락, 악, 시험, 이 자체는 모두가 그분한테서 멀어지고 떨어져 나간다. 이것이 바로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생각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잠시 내 마음이 주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죄고 악이고, 이게 과실이고 실수고, 이게 바로 시험이고, 이게 타락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항상 주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게, 이게 바로 주님의 우리 정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이걸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주일날 만나면 계속 예수님 생각해라. 예수님 품어라. 예수님을 날마다 구해라. 예수님으로 관시고, 예수님으로 전신갑주 입고, 예수님으로 복음의 신발 신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성령의 한 손에 방패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다 이게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잠시 떨어져 가는 게 그게 실수고, 그 실수 하나가 결국 주님의 사실 도움을 받지 못한 거죠. 돕지 않는 것도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것도 주님의 은혜다. 예, 그래서 나중에 돌고 돌아서 맞고 또 맞아서 막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 다 막 우겨싸임을 다, 다시 주님께로 다시 그때 가서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다시 주님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그러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 그때 또 주님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주님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주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도움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말이 정말 재밌죠, 그죠? 제가요 엄청 많은데, 제가 한 가지 주님이 옛날에 주셨던 말씀을 적었던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능력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아니래요. 능력인데 그 능력이 사랑이라. 하나님 나라는 재능이 아니라 진실이라. 진실이 곧 겸손이다. 하나님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다. 순종은 곧 죽음이다. 그러니까 죽기까지 순종하라는 게 이게 진짜 순종이고, 이게 지식보다 낫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이 뭐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하고 비슷한 생각이 드네요. 말이 아니라 능력이고, 능력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재능이 아니라 재능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진실이 곧 겸손이라는 거예요. 한 나라는 지식이 아니라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곧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까지. 어차피 우리 다 죽잖아요. 근데 기왕에 죽는 거, 정말 예수님 정말 사랑하다 죽는 거 하고, 정말 우리는 저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할 때 은혜 받았죠. 14만 4천이 있는데 14만 4천 1명하고
예, 참 은혜가 되는데 저는 한 번도 14만까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1번 아니면 2번이라서 뒤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 1등 아니면 2등이 이것만 생각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넉넉히 이겨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 정말 맞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 이게 바로 죄다. 우리 주님이 태초부터 이렇게 사랑했다는 거잖아요. 모든 관심이 어떤 천지 만물을 짓기보다 땅과 들과 모든 그런 물을 경계하고 그 물이 무틀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한계를 정하시고 다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고 땅의 모든 근원과 모든 만물의 근원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근원을 다 만드시기 이전부터 주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잃어버린 것이 진짜 이게 큰 죄라는 거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우리가 이 머릿속에서 삶 속에서 이것을 잠시라도 우리가 망각하고 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의 길로 가는 거고 시험에 빠지는 길로 가는 거고 이게 바로 죄의 길로 가는 거고 이건 다시 회개할 일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면은요 절대 죄질 일이 없으니까 회개할 일도 준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정말 주님을 그래서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주님 앞에 대답했어요. 뭐라고 제가 썼냐면은 너무 편안하고 쉬워서 때로는 고민하고요. 너무 자유로워서 어떤 때는 의심할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했더라고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편안하고 너무 쉽고 너무 자유한 거예요. 제가 말씀했죠.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진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제가 자유하라고 한 말을 엄청 많이 썼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자유하란 말을 많이 썼지만 그러나 그 자유가 내 말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너와 나와 하나가 됐을 때 자유가 되는 거지 그냥 자유하라고 해서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자유했는데 혹시라도 뒤로 물러간 사람이 있으면 그때 가서 아마 저 분명히 핑계 될 거예요. 이현숙 목사가 자유하라고 해서 저 엄청 자유했다고. 근데 그럼 주님께서 그럴 거예요. 이현숙 목사가 그 앞에 뭐라고 했냐?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그게 바로 곧 말씀 아니냐?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네가 내 안에 거했을 때 이때는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아야 자유할 수 있는 거지. 진리를 알아서 자유한다면은 누구든지 자기로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된다면 너는 결코 그 자유는 너로 해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 너희 유익이나 너희 죄를 가리거나 너희가 이것을 너의 어떤 그런 편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절대로 알 거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한 거죠. 너무 자유하다 보니까 주님의 사랑만이 그 모든 것을 그 자유를 가능케 하고 자유를 더 아름다운 자유에 항상 뒤에는 의무와 책임이 따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 말 배우잖아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 정말 주님 말이 내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면 그때는 자유하는 건데 자유는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죠. 주님이 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죠. 주님의 생각이 우리 안에 정말 떠나가지 않는 그런 은혜가 그럴 때 주님이 생각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 그게 불행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이거 물어보는 자체가 진짜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예수님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이 무겁다고 한 사람도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말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기가 내려놓으려고 그러고 자기가 뭔가를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도 여기 쫙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성장하지 못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은혜 들어가니까 난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지하고 그게 이제 그게 힘든 거죠. 우리가 그 이제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주님이 다 하시니까 저는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편안하고 쉬워서 어때는 너무 이게 맞는 거 고민스럽기도 하고 이게 너무 자유하니까 때로는 어떤 이런 말씀들이 의심도 돼요. 나 이렇게 자유해도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짓고 왜 이렇게 힘들게 짓냐? 신명기 몇 장에 30장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멀리 가서 가져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늘에 가서 올라가서 갖고 라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심히 여 안에 있다는 마음에 있고 마음 안에 주님이 다 하신다는 얘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넌 잠잠히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행하신 일만 봐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도 우리 주님을 떠날 수가 없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주님을 떠나서 주님이 하시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잠시도 머릿속에서 의식 속에서 우리 기억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 바로 그 잠시지만
아가서에 대해서 뭐 자신 있게 외울 수 있으니까 그때는 주님의 필요를 도움을 구하지 않았죠. 그러고 나서 나는 할 수 있어라고 올라갔을 때 그때 주님 그 하나도 생각이 안 나게 하시는 게 오히려 주님이 돕지 않은 게 아니라 도왔죠. 생각 안 나게 도왔죠. 네, 그게 알고 봤더니 그렇게 도우셨더라고요. 생각 안 나게. 왜냐하면 내가 나를 의지하고 뭔가 할 수 있다면은 이게 죄거든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게 이게 죄거든요. 주님의 의식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죄거든요. 계속 주님을 의식하다 보면은 주님이 이제 뭔가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이제 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서로 교통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도 뭔가 해답을 얻게 되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할렐루야. 우리 기억과 의식 속에 오직 주님만을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라고 한번 앞뒤로 축복 좀 해주세요. 우리의 의식과 기억 속에 생각 속에 오직 예수님만으로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떠나지 마세요. 떠나는 것이 죄고 가시리고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고 그 다음부터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완전히 망신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막 잃게 되고 실수하게 되고 그러면서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렵게 되고 그 다음에 그냥 완전히 와장창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나중에는 엉엉 울다가 그때 다시 주님 붙잡게 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몇 번 거듭하고 나면은 아, 주님 떠나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주님 가지 마세요. 저 주님 떠나지 않을게. 이러고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넌 날 따라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오늘 이 말씀이 하나하나가요. 정말 이거 뭐 이게 가르친다고 될 일입니까? 느껴져야죠. 여러분 기가 막힌 감사나 막 기가 막힌 막 정말 아주 좋은 소식을 듣든지 아니면 끔찍한 소식을 뭐 듣든지 보든지 하면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살이 반응하는 거거든요. 이 살 세포가 반응하는 거예요. 예, 어떤 때는 막 들으면 막 머리 등질부터 막 쫙 그냥 머리가 다 쓰고 막 오싹하고 막 솜털이 다 쓰잖아요. 이게 세포가 다 반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게 반응으로 와지고 감각으로 감동으로 와줘야지 이게 지식으로 아 그게 그거야? 그렇다면은 정말 시간 낭비하는 거고 물론 이제 들으면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긴 해요. 그러면서 들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라고 여러분의 심령의 영혼의 눈을 떠주는 거죠. 제가 계속 뜨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꼴이라도 다른 교회에서는 머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절대 주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꼴이야. 난 여기서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또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얼마든지 지금 시간은 있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예수님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 배우고 알아도 더 알아가고 우리가 정말 더 채워가고 더 깊어져 가고 그렇게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그렇게 그 아름다워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것을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정말 하면서 아,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이거를 떠나는 것이 죄구나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그 우리가 그 변화돼야 되는 그 어떤 과정들을 뭐 지금까지 얘기했겠지만은 그때도 이런 얘기를 주님 들은 바 있어가지고 제가 적어놨더라고요. 거룩한 비밀인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 우리가 왜 그 성막에서 이제 불을 지필 때 나답과 아비후가 그 단에서 불이 막 나와가지고 그 살라서 죽게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불을 쓰지 않고 다른 불을 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우리가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셔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게 그거거든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예수님 안으로 인도하고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라고 품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쓴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 따위는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혈통으로나 육조로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자라야 된다. 이것이 사람으로 배운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예요. 하나님의 주신 계시라는 것이 막 특별한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 정말 솜털까지 솟아나고 10년까지 반응하는 마음에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충만함이 말하자면은 막
살속 뼛속 골수 세포까지 들어가라고 하는, 이것도 우리의 기도고, 그렇게 구할 때 우리가 믿으면서 주님을 고백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주님의 영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맡기는 자는 주님께서 맡기신 대로 일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드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고집으로 산다면, 수고한다면 그 정도밖에는 우리는 이상에 넘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데 이 방법을 주셨더라고요. 첫째가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 죄를, 우리의 죄를 씻어야 돼요. 회개를 한다는 거죠. 근데 회개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회개의 의미도 우리가 육신의 죄 있어요. 정말 이 육신의 죄만 바라보다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그런 반쪽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죄는 회개해야죠. 그러나 그 죄에 대한 회개, 우리의 정말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육신의 죄가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작은 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아주 영과 육을 비교하면 말할 수 없듯이 정말 영적으로 무한하다면, 어마어마하다면, 육은요 진짜 그야말로 우리 인간 존재 자체가 구더기에다 비하잖아요. 구더기 같은 티끌 같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에 아무리 큰 죄를 졌어도 육신에 비하면 티끌 같은 죄인데, 영적인 죄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죠. 육신에서 잃어버리면은 조금 잃어버리는 거지만, 이 영혼, 심령에서, 마음에서 잃어버리면은 많이 잃어버리는 거고, 하나님 세계에서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라겠어요. 그러니까 영과 이 혼과 육의 세계는 엄청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회개를 하는 것, 죄를 짓는 거, 회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죄는 너무너무, 이건 적은,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주님 나라에다 비하면 이건 죄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육신의 죄는. 그래서 살인해도 하나님 앞에 그렇다고 살인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정도 모든 죄 중에 최고 큰 죄가 살인죄잖아요. 살인한 자도 주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할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영의 범위는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하는 것 자체가 정말, 이거 뭐 우리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하나님 나라 비하면 지나간 어젯밤에 경점밖에 안 되는 영의 세계하고 육의 세계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죄를 해결을 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육의 죄, 부부 싸움하고 자식을 어떻게 그냥 감정으로 막 다스리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죄는 영에 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 여기 뿌리에 가서 회개를 해야지 나무가 산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말 주님의 이렇게 태초부터 사랑하시고, 모든 근원이 있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기 전부터 사랑하시고, 이미 우리 하나님 기억 속에 있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셨고, 이렇게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거를 더 많이 우리가 그 넓이와 크기와 길이와 그 높이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범위를 알아가는, 그 사랑을 알아가는, 나를 주님이 이렇게 사랑했구나 하는 사람이, 자식이 부모를 알 때 효도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되고 막 주님으로 살고, 회개가 뭔지도 아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던 것이 회개. 나는 하나님 사랑하나? 이런 기가 막힌 이 죄악된 정말 말도 안 되는,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답답한 그런 생각, 그런 고백들이 주님을 너무너무 아프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내 독생자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면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기까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애들이 싸울 때 부모하고 막 싸우잖아요. 싸운다는 말도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싸워요. 요즘 싸워요. 엄마 나 사랑은 하는 거야. 아빠 나 사랑하는 거야. 이런 말 하면은요, 부모가 억장 무너지죠. 너도 한번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라. 너 같은 놈 똑같은 거 하나 낳아서 네 심정이 어떤가. 그것도 엄청난 저주더라고요. 보니까 무지 큰 저주야. 그 무너지는 억장을 자기가, 그 자식이 또 겪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네가 내 맘 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저주할 만큼, 그만큼 사랑을 몰라준다는 건 진짜 무서운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걸 의심하는 거, 이거를 믿지 않는 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정말 이걸 알아주지 않는 것이, 이게 정말 얼마나 끔찍한, 이게 무서운, 이게 죄악인데, 그 죄악에서부터 죄악이 시작되니까 죄악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서 누가 나를 알아서 나를 가르치겠느냐? 누가 내 마음을 품어서 누가 나를 좀 전해줄 사람이 있을까?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누가 좀 나를 좀 말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걸 좀 설교를 하도, 아니면 정말 가르침이라도, 하나님 만났을 때라 누가 좀 이 얘기를 해줄 사람이 있을까? 그 주님이 우리를 왜 축복하시냐면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나고, 더 인격적이고, 더 윤리적이고, 더 좋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여기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는 예수님 사랑을 알아.
아니 몰라도 사랑을 구해.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조차 기본적인 신앙의 그 마인드는 있어 우리한테. 내가 잘나서 여기 세운 게 아니에요. 저는 다른 사람보다 잘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게 저는 어떤 때는 늘 서 있는 죄송함을 느낀다니까요. 잘난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조금 더 난 것도 한 개도 없어요. 다만 제가 하나 알았던 거,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제가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알려주셨다는 거. 이 사랑을 절대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거. 이 사랑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죄라는 거.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지, 십자가에 못 박는 것보다 가슴에 못 박는 거라는 거. 적어도 이것만큼은 주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죽기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한번 어느 날 주님하고 같이 한번 곰곰이 한번 묵상하시는 시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데 사랑이 느껴지지 않거든. 주님, 저 사랑해요 이렇게 물어보지 마세요. 주님 진짜 또 억장 무너지니까.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 저 믿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이게 주님 사랑해요 묻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죠? 그게 그거 같아도 틀려요. 단어가 틀리잖아요. 저 주님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는 거 저 정말 믿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고 뭐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또 안 보여주면 실망하니까. 예, 안 보여주셔도 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주님 사랑 믿어요. 예, 믿을래요. 믿고 싶어요. 그렇게 이제 근본 해결하는 방법으로 들어가야지. 저 주님 사랑해요 이러면 너무너무 이건 아주 한심하고 아직 시작도 안 됐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쁜 고백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저 진짜 주님만 사랑할래요. 저 주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세상 어떤 것보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싶어요. 주님 저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의 밤새도록 30년 40년 철야 새벽기도 그냥 금식기도 작전기도 그래놓고 다 지금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거 하나도 구하지 않고. 이런 사람보다요 단 이 몇 번의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주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주님의 감동이 이루어져 여러분의 감동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잖아요. 저들은 내 감동도 안 주고 맨날 지들 감동만 구한다. 내 감동을 주는 것이 저들의 감동이다. 나에게 감동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들의 감동이 임하겠느냐.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이 너에게 감동 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주어라. 다른 감동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는 그게 감동이에요. 그 감동.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나 같은 거 정말 이렇게 예수님 믿게 해주시고 이런 소리 듣게 하시고 정말 이런 믿음이 생겨나게 해주시고 주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저 주님만 사랑할래요. 주님만 죽도록 사랑할래요. 저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경배하며 오직 주님의 사람 될래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주님 맞죠? 이런 제 생각에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이 나올 수가 없어요. 주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이런 고백 오늘 하게 하시는 거 주님 맞죠? 그래요. 맞아요. 주님 사랑해요. 너를 축복해 이러시잖아. 너를 축복해. 너는 존귀한 자야. 얼마나 존귀하면 땅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만물의 모든 것보다 존귀하고 만세전보다 어떤 역사보다도 존귀하고 세상 창조보다도 더 존귀하고 바다보다도 존귀하고 땅보다 존귀하고 물보다 존귀하고 너는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하늘에는 수만만의 정말 수억만의 천사가 있죠.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들. 내가 만약 이 땅에 엄청난 거부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만약 이 땅에 임금이라고 하면 생각을 해봐요. 종들은 많아. 내 자식은 하나도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없으면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셔서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세상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처음이요 나중이요 시작이요 끝이요 알파요 오메가예요. 더 이상도 더 이하도 없습니다. 이 사랑 안에 진입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너무 많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잘못 가르쳐 놓고 나니까 오늘날 교회의 사랑은 떠나가고 정말 자기 죄만 회개하게 하니까 왜 죄 물론 회개해야죠. 죄를 먼저 씻어야지 우리가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주님께 감사해요. 구원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 보면은 너희가 죄질 일도 멀어지고 회개할 일도 없어지고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래요. 주님 여기서 보니까 제가 아까 묵상 가운데 읽었는데 아들아 이제 내게 들어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도를 지키는 게 뭐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게 주의 복을 계명이죠. 나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제 주님의
주님을 지키는, 주님의 사랑을 지킨다는 뜻이잖아요.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죠. 모든 것에 다 예언도 계시도 다 지식도 패하고 언제는 다 없어지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다고. 예수님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둘째 사랑이고 두 번째 계명이고, 첫 번째 1층을 지나야 2층 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2층에 올라갈 수 있는 둘째 계명,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훈계를 들으라,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훈계를 들으라,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속에서, 의식 속에서, 어떤 기억 속에서 잠시도 주님에 떠나 있게 하지 말라. 예, 잃어버리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육신에 사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다시 또 잃어버리면 또 생각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생각하고, 이러면서 나중에 습관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아주 삶이 되고, 얼마나 이게 우리 영혼에 정말 큰 구원의 정말 그 의미가 있는지.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곁에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설주에서 잠에 눈에서 뜰 때부터 눈에 감기까지. 우리가 길을 걷든지, 왜 그 신명기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를 너희 자식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야. 아주 문설주에 새기고 인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들어가도 나가도 이마를 강론하고, 이것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거야. 이것이 뭡니까? 이것의 주제가, 핵심 해답은 한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해답이 많으면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해답, 정답 아주 명료하고, 이 답은 아주 정말 진리이신, 오직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것은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는 것부터 죽는 것까지 모든 복, 인생사, 화복, 희노, 애락, 흥망성쇠,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도 다 내어 쫓으시고,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원수들은 와서 네 발 앞에 와서 절할 것이고, 모든 시험을 다 이길 것이고, 시험을 면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죄짓게 생겼으면 죄에서 멀게 해줄 것이고, 너희가 힘들게 생각하면 그 힘든 것도 주님께서 다 막아주실 것이고, 아니면 힘든 일 자체를 없게 하실 것이고, 그 모든 구덩이를 막아줄 것이고, 너희 앞에 장애와 올무를 다 제거해 주실 것이고, 이것들을 주님께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은총이에요. 죽어서도 구원받고, 절대 죽을 때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시인하는 것 자체가, 이게 복입니다.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죄를 씻고 나면 주의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비밀이에요. 주님께 구원에 감사하는 삶이 모든 것을,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나 우리 안 좋은 어떤 부정적인 것들을 감사로 다 내어 쫓는다는 얘기예요. 감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신앙은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거듭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휴거를 우리가 기다리며 올라간다는 이 말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는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게 그거죠. 이 말씀이죠.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주님 신뢰하지 못하는 거야. 천국이 있냐 없냐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서는 그런 사람이 여기 없을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주님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 그것까지는 있어도, 이미 믿음은 이미 믿어서 여기 오셨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신다고. 그 믿음에 이르게 들어가면은, 믿음에서 믿음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는 이런 전적으로 다시 지금 1번 첫째적인 거, 예수님의 그 사랑 의심하는 것,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믿으면서 다른 것을 바라보는 거야. 뭐 기도하고 좋은 일 없을까? 나 오늘 뭐 이렇게 헌금 많이 했으니까 뻥튀기 안 할까? 내 뭔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뭐 다른 다른 축복 주지 않을까? 다른 걸 바라보지 마세요. 그 다음에 믿으면서 그 응답에만 관심이 있어서, 오히려 주님이 고난이 많아야 되는 건데, 그죠? 제가요, 그 말씀에 하나 또 이제 또 수요일날 본 말씀을 또 전하지 않을 수 없네요. 수요일날 제가 대구에서, 그 전에 제가 이제 11월달 됐잖아요. 11월달 되면 어떤 일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은 모르실 거야. 당신은 모르실 거야. 얼마나 정말 제가 힘든지, 고민스러운지. 뭐냐면 이제 11월 말일쯤 되면은 이제 우리가 목장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목장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내 나름대로 막 혼자 막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과일 한 광주리가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광주리가 보이는데 거기다 아주 그냥 배는 배끼리, 사과는 사과끼리, 감은 감끼리, 뭐 이렇게 다른 과일 이렇게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이렇게 과일마다 다 이렇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끼리끼리 담아 놓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러니까 뭔가 상처받지 않고 성도들이 이 목장을 나눴을 때 시험당하지 않고 뭔가 뭔가 뭐라 그럴까요? 마음에 그냥 불평하지 않고 막 좋다, 막 그래 우리 목장 잘 됐네, 막 이러면서 저는 여러분 행복하게 하려고 저는 이렇게 다 잘 담아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요 어떤 거룩하신 분이 오시더니요 거기다가 소똥인지 말똥인지 갖다 똥 같은 거 그 딱딱한데 그 집어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돌멩이 같이 막 무슨 무기 같은 거 딱 집어넣고는 막 허틀어 버리는 거예요. 하고 제가 왜 이러세요? 내가 이거 얼마나 신경 써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를 왜 흩으세요? 제가 막 그랬더니 막 흩어버리고 그냥 가버리시는 거예요. 하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딱 깨면서 제가 딱 깨달았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서 상처 안 받게 하려는데 주님은 어떻게 살아서 상처 받게 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야. 거기서 이겨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오게 하는 거야. 그래서 환난을 주시는 거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환난이 인내를, 인내가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우리를 소망을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단련하시는 정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진짜 뽑으려니까 이게 잘 골라가지고 아름답게 만들 게 아니라 막 섞어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아야 이기는 거예요. 내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야. 아이고 주님 알았어요. 들었는데도 이기지 못하면 이건 여러분이 책임져야 돼. 나는 할 말 했어. 자, 어떤 시험에도 예수 이름으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앞뒤로 또 같이. 여러분 맞죠? 그러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예전에도 제가 책에다도 기록했는데 큰 엄청난 항공 모함이 있는 거예요. 막 군함 어마어마한 항공 모함이 있어요. 막 근데 이 모양이 그냥 배처럼 생긴 게 아니라 저 스타디움 같이 생겨버렸어. 스타디움, 그러니까 운동장 같이 이렇게 스타디움 같이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게 바다에 이렇게 출렁출렁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그냥. 나중에는 얘가 막 이만큼 출렁거리니까 다 쏟아지더라고 안 해요? 나중에 얘가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막 그러니까 우수수 막 쏟아지고 거기에다가 바닷물이 그냥 파도가 확 치면서 그냥 다 쓸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요 셀 정도로 남더라고요. 셀 정도로. 술을 셀 정도로 남고 다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진짜를 고르신다.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어떤 상황이라도 땅 보면 여러분 큰일 나요. 땅 보면 여러분 사람 보고 환경 보고 다른 거 쳐다보면 여러분은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 생명이고 진리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사랑을 믿고 그 말이 내 안에 그 말씀과 기도와 이게 거듭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고 말씀과 기도와 정말 주님의 사랑하는 그 의식이 우리 속에서 말씀 속에 말씀이 예수님이 있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한 거니까 이건 말씀이지 예수님 말씀이지 본체이신 예수님이신 본체 생명이신 예수님 천국의 구원이시고 으뜸이 되시고 예수님 자체가 그 말씀 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예수님으로 이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죠. 예수님 없이 그러니까 어떤 때는 회개만 하면서 예수님을 못 보는 건 밭족 신앙이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만 쫓아 회개해야죠. 귀신 마귀 쫓아야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다 묶으면 하늘에서 묶여질 것이고 내가 땅에서 네가 풀면 하늘에서 풀려진다고. 우리가 싸울 건 혈과 육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싸워야 되는 거죠. 물리쳐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싸우는 건 맞는 건데 계속 마귀만 싸우는 사람이 있어. 그리고 다 마귀래. 이것도 반쪽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뭐 전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없이 전도만 해.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 봉사만 해. 그러니까 주님이 저 나올 때 얘기하실 때 너는 목회자가 우상이 아니고 교회가 우상이 아니고 너의 그 예배가 우상이 아니고 너의 사역이 우상이 아니다. 나 없는 사역, 나 없는 목회, 나 없는 예배, 나 없는 이 신앙은 다 죽음 믿음이다. 오늘 교회가 다 죽지 않았냐. 나 없이 다 있다는 거죠. 나 없이. 전도도 있고 제자 훈련도 있고 선교 훈련도 있고 그냥 기도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막 그냥 뭐 회개도 열심히 하고 막 귀신도 막 진짜 열심히 쫓아내는데
칭찬은 예수님 없이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야, 마음에 새겨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요, 기적, 뭐 어떤 그런 표적, 신비, 특별한 말씀 막 그런 거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구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구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얻어요. 계속 달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주어라. 그 과부가 그 악한 관원지기에 와서 계속 얘기하니까 주어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시편 106편 15절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원하는 건 얻었을지라도 영혼은 파래져 가느니라. 응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공생의 생활하면서 얼마나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눈이 뭐 눈몽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귀에 들리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이가 깨끗해지고 일어나.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는 아무도 없었어. 다 어디 가서 3,000명, 5,000명씩 떡대고 먹고 감사했는지 감사하지 않았는지 몰라도 끝까지 견디지 못하잖아요. 끝까지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응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구해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워야지 진짜가 되는데 엉뚱한 걸 바라고 기대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단기간에 변화라는 것을 애쓰지 마라. 예. 뭔가 뿌리가 약해진다.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들은 이 뿌리가 약하다고 표현을 하셨어요. 뿌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는 것은 큰 바람이 오면은 지금은 견디는 것 같지만 언젠간 넘어간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변화가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을 구하는 그 신앙에 깊이 어떤 연륜이 들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건 내려놓고 비우고 맡기고 정말 의지하려고 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 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면은 불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합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천부께서 심지 않은 건 다 뽑아버리시고 천부께서 심는 것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재단에서 나온 불을 사용하야만 그가 합법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절대 너의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나 네가 하는 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이런 자가 나중돼도 먼저 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진짜를 들으니까 끝이라도 저기 가서는 이거 잘못하면요 아마 엄청난 핍박이 올 수 있어요. 남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그러면 뭐 지네 교회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주님 주신 말씀만 전했을 뿐이에요. 다른 데서 또 그렇게 뭐 주님이 또 얘기하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다른 교회를 또 지칭해서 너희들도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들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진짜 사람들이 남 얘기하고 좋아하고 떠드는 거 좋아하는 그 수고만큼 기도하면 정말 심령 붕대고 귀에 붕댈 거예요. 그냥 막 얼마나 그냥 쉬지 않고 품어내는 악이요 독이요 막 사람을 죽이는 사망의 권세가 입술에 있잖아요. 때려서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말로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요, 여러분. 무서운 거죠. 목사들의 입술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사역이니까. 그래서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얼마나 했었는지. 그러니까 살려라. 살리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말도 가지고 그 시간에 그 열정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봐요. 자기 영혼만 살리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다 살렸다니까. 할렐루야. 다른 데 열심히 품지 마시라고요. 주님한테. 마지막에 이제 그 말씀과 찬양 기도. 정말 이런 모든 것들이 없으니까 그러기에 감동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오늘 뭐 시간상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본인의 의는 고통이다. 버리지 못해서 두려운, 뜻대로 살지 못해 고통스럽고, 깨닫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무엇을 할지를 몰라서 고통스럽고, 어디가 본질인지를 잃어버려서 고통스럽고, 참 자유,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평강이 없어서 고통스럽고, 열매가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해서 고통스럽고, 주님이 없으니까 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따먹고 먹지 말라는 거 주님 앞에 먹고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잖아요. 그래놓고 나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생명도 잃어버리고 터전도 잃어버리고 쫓겨났잖아요. 그 쫓겨나니까 얼마나 다 슬프죠. 뭐 의식주 다 잃어버렸지. 마음의 고통, 그 뭐 자유와 그 평안과 기쁨은 다 불안과 고통과 아주 아픔으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 속에서 자기들 그 속에서 뭔가 살아보겠다고 얼마나 인간들이 인류를 발전시키고 뭐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키면서 얼마나 열심히 뭔가 그 속에서 주님 아니더라도 내가 혼자 한번 살아보자.
그런데 지금은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더 죽음이요. 모든 것이 물질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불행하고 정말 이거 하나만 봐도 결국 자기들의 그 죽음과 고통과 그 어떤 멸망을 자초하는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다른 거 없어. 예수님 품으로 돌아가야 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 그래야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 거기서 참 자유롭고 기쁨과 평강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 그 불안과 두려움이 정말 주님의 희망과 소망으로 평안으로 회복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대로 산다는 걸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알게 되고 어떤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도 깨닫게 되고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도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 할렐루야.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다가요. 와, 이거 가지고 10년은 더 그게 있더라고요. 이게 10년은 더 이거 가지고 설교할 수 있겠다. 지금 설교 때문에 지금 목사님들이 막 지금 뭐 남 설교도 뭐 논문 표절하는 거야. 설교도 표절한다고 하고 뭐 어떤 사람 뭐 40권을 읽어야 뭐 설교 한 편 나온다 그러고 막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해 설교한다 그러는데 저 그냥 완전히 진짜 그거 찾으면서 할렐루야. 왜냐면 그때 알았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 또 다르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주님이 주신 말씀 예를 들어서 죄 짓지 말고 뭐 너희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 짓지 말아라 할 때 그때는 거기에 범위가 좁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게 지금 이제는 하나님이 너무 많이 풍성히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갖다가 엄청 많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세하게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막 씹어서 막 다져서 여러분에게 막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기쁜 우리 교회 성도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비밀을 거룩한 비밀을 알게 하셨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는 거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직접 들었으니까 이걸 여러분이 전에 들으니까 얼마나 이게 정말 전하는 저도 행복하고 듣는 여러분도 행복합니까? 주님이 더 기뻐하시죠. 주님이 여러분 영을 갖다 쫙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계속 그냥 떨어져 나가지만 말고 있어도 반은 여러분 정말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저는요 14만 4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보다 강하게 임하신 우리 모두에게는요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정말 염려할 것 없이 주님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염려하시면 돼요. 주님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정말 우리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의 성취 안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주님을 보게 될 걸 믿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